우리가 어떤 데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인데, 오늘 서론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참 내가 늘 살고 싶고 늘 신나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 생각합니까? 우리 육의 사람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그거 이루어질 때 너무 기뻐하지요. 이제 육의 사람이지요. 또 남들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래서 오죽했으면 누구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요? 예, 고래도, 그 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는 건다고 하는,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다 육신적인 요소지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에요, 우리 가슴이 웅장해져요. 너무 놀랍다. 꼭 쫄쫄쫄 흐르는 냇가만 보다가 나이가라 폭포 같은 큰 폭포를 보면요, 사람이 막 확 그냥 숨이 막힐 만큼 그런 순간을 맞이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면 살뜰리는 이런 감사와 감격이 오게 되지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기쁨이고 즐거운 수준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또 혹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포럼을 하다가 때로는 생활 속에 한계를 만나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인생의 큰 절벽까지 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상처투성이의 사람으로 살게 하거나, 아니면 고난이요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그런 결과를 낳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썼는데, 내가 절벽에 떨어지기 전에는 내게 날개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는데 이 날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들짐승처럼 살다가 절벽에 가서 떨어지는 순간에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니 이 위기와 한계가 뭐죠? 인생의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짜 응답과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성경 신예배인데 요즘 요한계시록을 오후에 나누는 순간에 두 날개, 하나님이 이 독수리 두 날개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부분을 오후에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육신적인 안정과 육신적인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영적인 만족과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참된 이 기쁨의 근원이 날마다 넘쳐나는,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붙잡게 되면요,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남에게 흘러갑니다. 남에게 흘러가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전도가 되는 거지요. 전도 따로 우리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삶이 흘러나가는 그게 평소에 전도의 바탕을 깔고 있는 거지요. 이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앞으로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게 로마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를 생각하고 썼던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 지역의 편지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는데 쓰고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로마를 방문한 다음에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까지 갈 것인데 이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지도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번 지도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 로마, 스페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조금 확대를 해주세요. 조금 내려서요. 좀 올려주세요. 동그라미 말고, 조금 더요. 조금 더 올려주세요. 더 좋습니다. 더 바닥 나올 때까지. 조금 더요. 좀 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우리가 아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지요.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밑에가 이제 조금 지도를 좀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줄 수 있나요? 예,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 밑에 지중해 밑쪽인데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그리스 지역인 이 고린도라는 여기에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고린도 로마서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아니, 좀 올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이제 이집트고 요르단,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있고 이곳이죠. 여기서 복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유럽, 지금의 그리스라는 곳이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자, 여기를 좀 확대해 주세요. 내가 이 고린도에서 로마가 됩니까? 옆에 있는 여기죠. 반도. 한국처럼 삼면이 바다가 되어 있는 이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지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하고 한국 음식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탈리아 음식에 뭐가 많이 들어가죠? 해물이 많이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음식이 뭐죠? 해물이 많잖아요.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 고린도 여기에서 이 로마로 갈 거다. 가는데 최종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더 확대를 해주세요. 왼쪽에 조금 왼쪽으로 좀 옮겨주세요. 더. 예, 여기가 지금 서바나인데요. 여기가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유럽의 끝이에요. 유럽의 제일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고 그리고 로마에다가 보냈고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를 들렀다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스바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만나고 이렇게 스페인까지 가도록 스바나까지 가도록 나를 배려해달라.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너희들에게 로마에 보내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게 될 건데 그런데 그것은 나의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할 일이 있다. 지금 할 일. 그 할 일이 뭐냐? 지금 이 예루살렘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이 모교회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가난을 겪고 있는 지역이 되어서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로마도 들르고 스페인도 가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목사님 뭐 어디로부터 떼질합니까? 난 지네도 잘 모르는데 뭐 합니까? 이런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1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예. 여기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에서 파송됐던 바울이 소아시아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디르키예죠. 터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로마에다가 편지 쓴 게 로마서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것은 뭘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 말씀을 바울은 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기는 생각할 때 땅끝이 이 유럽의 끝, 이 스바나로 생각하고 스페인까지 가리라. 그런 이제 전체 그림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계획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조금 전에 그랬죠. 로마를 내가 방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계속적으로 길이 막혔다. 근데 여러 차례 길이 막혔다 하는 이 표현에는 방해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좌절되었다. 그 말인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길이 막히고 방해를 받고 좌절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유대인들이 자꾸 다니면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니까 이게 듣기 싫으니까 가는 데마다 막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울에게 선교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 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지 않아서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로마가 뿐 아니라 최종 목표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내가 로마를 거쳐서 갈 계획이다. 그리고 로마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기쁨의 시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너희들이 후원해 주는 걸로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기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후원을 함으로 그 후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 원한다. 그런 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를 가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길이 막혔다는 걸 보면서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죠? 이렇게 불을 좀 다시 켜주십시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번 주간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이렇게 하고 우리 아이에게,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00% 되던가요? 되지 않던가요? 100%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영적인 사람은 내가 계획하지만 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시네 하면서 순종을 배워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요,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짜증이 나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안 도와줬어? 누구 약속해놨고 어겼어? 그래가지고 내 계획한 대로 되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즐거워하고 삶이 활기가 넘치는데 내 계획한 대로 안 되잖아요. 이러면 하나님이 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시는구나 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막 힘들게 만드는. 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뭐 계획해놓고 어긴다든지, 온다 했는데 안 온다든지, 하겠다 해놓고 안 한다든지, 주겠다 하고 안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은데, 그래 이해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됐네 이러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전도 대상이라면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내 생각으로 적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가졌지만 길이 막혔다. 이 말은 사람이 계획을 하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 로마까지 거쳐서 스페인을 갈 거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런데 지금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가진 많은 계획과 지금 해야 할 것. 제가 말씀을 다 정리해놨고 이 제목이 마지막에 이렇게 잡혀지게 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때는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이게 뭘 말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말해야 될지 산만한 경우 많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도 거치고 스페인도 간다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예루살렘 들러서 헌금을 준다 그러지? 이럴 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올해는 이거 하고 내년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계획을 가져요. 그래서 막 다음 주에 뭐 내 여행을 간다, 뭐 그 다음 주에 뭐 우리 애 같으면 수학여행을 간다, 이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을 잘 합니까? 놓칩니까? 거기 몰빵해 갖고요 오늘 할 일을 안 해요.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라 내일 어디 가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일 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온통 시간과 관심을 쏟음으로 지금 바쁘다,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마음이 그냥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소풍 간다 하면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잠을 설치고 이런 경험 혹시 있는 분 있지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때는
학교 운동장에 운동회 할 때 이제 4명씩 서가지고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 이제 뒤에 쭉 서가지고 너 나오너라 이러면 이제 드디어 몇 번째 이렇게 달리기 할 아이들이 나가고 내 순서가 되기 전에 오면요. 오줌이 저려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혹시 없습니까? 네? 여러분, 앞으로 계획이 많은데 그 계획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에 끌려가는 사람이지 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가진 많은 계획과 지금 해야 할 것, 이 부분이 앞으로 많은 내일에 막 이런 분주함과 많은 일이 있더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에 대해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앞으로 내가 다음번에 막 큰 돈 들 일이 생겼다. 막 큰 어떤 부담이 돼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해결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그런데 오늘 딱 보니까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고 교회 광고를 하는데 보니까 누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고 이런 광고를 들을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나도 지금 큰 돈 들여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있는 경우에 넘어갑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습니까? 거의 마음을 안 담습니다. 왜?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부담스러운 일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잘 못 열어요. 이 말씀의 제목은 그런 유형들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왜 그냥 말씀드렸지요. 누가 암이 들었다. 암이 들었단다. 그럴 때 아이고 참 안 됐다. 누가 암이 들었단다. 암 걸렸다 소리 하지 말아야지요. 암 걸리는 거는 암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암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예요. 암이 든 거야. 암이 든 거는 뭐죠? 도둑놈처럼 숨은 거야. 숨어 들어온 거야. 암이 든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저렇다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힘든 건 뭐죠? 내가 감기 든 거예요. 내 감기가 저 사람 암 든 것보다 더 힘들어. 내 감기 고통이 저 사람의 암 든 것보다 더 고통을 느껴요. 이게 우리의 미숙한 모습이에요. 당연하면서도 미숙하게 살아가요. 내 많은 계획이 있다. 큰 일을 앞두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도 안 되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일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지금 너무 허겁지겁 살다가 지내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온 거는 오랫동안 육적인 우리의 삶의 체질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긴 한데요. 자, 로마에 갈 바울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또 이렇게 하고 있음을 25절부터 29절에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헌금을 가지고 로마와 반대편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바울이 구제헌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방문해서 갖다 주고 이런 일을 안 해도 되지요. 왜냐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시대가 아니니까 바울이 구태여 가야 된단 말이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바울과 대면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요.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는데, 근데 이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소풍 가는 길이 아닙니다. 바다의 위험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누가 있다고요? 동족이 죽이려고, 바울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일이지만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어려운 중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소식을 듣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인데, 이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하는 이유는 27절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기쁨으로 물질로 섬겼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받은 영적으로 빚진 것 때문에 물질로 되갚는 이런 원리를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밥을 먹고 돈을 냅니다. 상점에 가면 물건을 사고 돈을 냅니다. 교회 오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요, 영적인 빚을 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얻는 수입을 어떻게 해요? 헌금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혹시 이러면 헌금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 원리를 아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일을 끝낸 다음에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는 복음을 말하겠죠. 내가 로마를 들렀다가 그리고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 바울이 두 번이나 이 말을 겹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계획대로 하게 될 거다. 이런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지금 바라시는, 지금 기대하시는 것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분주함과 부담감 속에 살고 있다면, 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리라. 이런 여러분 중심을 갖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지만 뭐지요? 지금의 것에 충실한 것이 굉장히 복음적인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들이 요즘 고등학교 가려고 치는 시험이 연합고사라고 지금도 칩니까? 그 연합고사가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수능시험을 치지요. 수능시험을 치지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뭐 영어다, 수학이다, 국어다 이 수업을 하잖아요.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을 때 수능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수능 문제 푼다고 수업은 안 하고 교실에 앉아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수능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그 아이는 수능 잘 치는 아이가 아니에요. 자, 앞으로 수능을 쳐야 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수능 문제, 예제 문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뭐 하면 돼요? 오늘 수업을 잘 받으면 돼요. 오늘 수업에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만점 먹은 아이들, 수능 최고 득점자,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수능하고 나면 TV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학원을 많이 다녀서 이래 됐습니다. 막 학원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일 안 하고 뭐지요? 학교에 선생님 수업을 잘 받고 예습 복습을 하고 충분히 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나를 위해 수고한 선생님과 또 예선 부모님과 관련된 분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해서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보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수능이 있어요. 수능이 있는데 그 수능을 치기 위해서는 뭐지요? 오늘 일에 수업을 잘 받으면 돼요. 지금 내가 작아 보이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작은 거를 감당해 나가면 어느 날 수능 날이 되고 결과도 돼요. 결과도 다른 수능만 쳐다보고 공부한 아이보다는 결과도 좋을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것에 충실한 자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주님께 시원한 일꾼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저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돼요. 지금 부담스러워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이 중요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거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고린도 4장 2절도 뭐라고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보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어요. 개를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이하고 개하고 차이가 집에서 크는 것 같아도 얼마나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개는요 항상 주인 위주라. 주인이 막 언제든지 오면 막 달라붙어요. 그냥 막 와가지고 막 안 불러도 와요. 고양이요 불러도 안 와요. 지 묻고 싶은 거 필요할 때만 와요. 어떤 데는 숨어가 나오도 안 해.
또 어떤 애들이 와가지고 보고 싶다고 부르잖아요. 부를수록 더 숨어버려. 그래서 고양이는 집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집사라 생각해. 지가 주인이고. 개는 뭐예요? 이 집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고 자기는 평생 종이라.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 있잖아요. 갈렙. 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호수아를 돕고 했던 갈렙 있잖아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그 개예요. 그래서 개라는 이 말은요, 충성이라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갈렙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개라는 뜻이고 충성이란 말이지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들 한번 보시면 주인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양을 떨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를 당부합니다. 이런 바울이 자주 보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아니 그런 영적으로 큰 인물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전도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줄을 아는데 누가 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너희에게 이런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이런 중보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보기도를 당부하는데 명령이 아니라 권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로마서 12장 1절도 뭐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안 하고 뭐라고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권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보 기도를 권하는데 무슨 기도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거역하는 이 종교인들의 박해에서 건진받도록.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로마를 가는데 방해를 했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도 방해가 많지만은 거기서 다시 로마까지 가고 스페인까지 가고 할 때 이 종교인 유대인들의 방해가 굉장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건진받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장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이런 기도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철자가 틀렸다 그죠? 편히 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 속에는 뭐죠? 내가 로마에 가면 로마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갈 수 있는 여비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좀 준비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배려와 내가 가면 이런 거처라든지 이런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두고 너희가 기도해달라. 그렇게 로마 교회에다가 이 중보의 제목을 보내고 있지요. 이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는 이 전도자 바울을 33절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 필요 없을 거야. 천천만만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니까 기도가 필요 없을 거야. 천만해요. 오히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 이 전쟁이 벌어지면 적군이 제일 노리는 게 사병일까요? 장교일까요? 장군일까요? 누구를 노릴까요? 미사일을 쏘면, 적이 미사일을 쏘면 간장단지에다가 쏠까요? 아니면 본부에다가 쏠까요? 본부에다 쏘겠죠. 그러면 흑암이 누구를 제일 공격할까요? 교회 중직자들이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도 장로님도 내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아이든 어른이든 모두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구태여 교회를 섬깁니까? 왜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서 움직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홀로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생명체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팔만 있어도 안 살까요? 팔. 열심히 땅 파고 열심히 막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이 손만 움직여도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몸에 손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상하죠, 그죠? 입만 있으면 되겠다. 입만 있으면 뭐든지 먹고 건강 유지하지 않겠냐 싶지요. 그런데 필요 없는 것 같아도 온몸의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온몸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발가락은 왜 만들었을까? 냄새나고, 이 양말 냄새나고, 어떤 사람이 본드로 붙였다 안 합니까? 발가락을, 이 사이를, 이 네 군데를 붙여갖고 딱 붙이니까 빳빳하게 돼갖고 그 사이에 오물도 안 끼니까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근데 문제는 걸어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걸을 때 이 발가락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게요, 이 사람이 걸을 때 발가락이 막 굉장히 마디마디가요, 기묘하게 움직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 모두에게 우리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서로를 기도하고, 광고가 나가면 기도하고, 관심을 갖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많은 계획과 지금 해야 될 것에 대한 복음 자세가 결론적으로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내가 가진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지 내 어떤 자아로 준비된 계획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대부분의 바쁜 사람들 보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거의 자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거 다 내가 해야 돼. 이거 내가 다 손대야 돼. 내가 일일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이런 목사도요,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이제 이 미국에는 이 강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문을 잘 잠궈야 돼요. 문을 다 철저하게 잠궈야 되지. 안 잠그면 언제 도둑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아래층도 닫고 뭐 창문도 닫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불도 끄고 이러잖아요. 그럼 일일이 자고 나면 열쇠를 잠그잖아요. 제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은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분이고 미국 온 지 꽤 됐어요. 30년 된 분인데 이분 옆구리에, 바지 옆구리에요, 뭐를 출렁출렁 갖다 달고 댕겨요. 열쇠가 한 30개 돼요. 항상 철렁철렁 달고 댕겨요. 그럴 때 보면 약간 무게가 약간 내려가서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 막 전부 다 자기가 잠궈야 돼. 댕기면서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그래 뭐 그래 해야죠. 미국에 이거 도둑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맡기질 못해.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뭐 안 하다가 실수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겠지요. 여러분, 내가 많은 가진 계획, 이게 정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많은 계획이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내 그 사람 자아 중심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점검하는 이게 뭐지요? 다음 일과 많은 계획과 지금 할 일을 아는 복음적 자세이죠. 야고보 4장 15절 이런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도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내 급한 대로 원하는 대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요, 별로 안 바빠요. 그렇게 허겁지겁 살 것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할 것과 할 것을 분별하고 결단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계획 때문에요, 지금 할 일을 쭈빗쭈빗하고 자꾸 미루고 막 힘드니까 바쁘니까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자아입니다. 그 사람, 육신의 부분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이럴 때 대부분은 자기 십자가를 뭐라 생각한다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십자가예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십자가예요. 천만에요. 그게 십자가로 왜 생각할까요? 진짜 십자가를 통과 안 하니까 그게 십자가처럼 보일 뿐이라.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으로 보니까 그게 자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진짜 문제라면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늘 내가 이 문제를 지어야 되나 싶으니까요. 내가 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십자가를 생각해. 아니요. 십자가를 여러분 졌기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모든 게 십자가로 보이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요.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게 순종이지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걸 분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예, 아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많은 갈등으로부터요 해방받고 자유하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적 자세가 우리 가져야 될 게 뭘까요? 행하는 모든 중심과 배경이 나의 자아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건지를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십자가 나오네요. 그죠? 지금 내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정과 욕심에 의한 게 대부분일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너무 많은 계획,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대로 남들이 하니까 하면 좋겠네. 이런 여러 가지 정과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뭘 순종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내 자아를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주의 영을 따라가는 건가? 헤아려 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구역 예배를 우리 1교구 우리 방은혜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보신 분 알지만은 여기서 약간 올라가서 산 쪽에 이렇게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산 쪽에 이렇게 양쪽에 밭이 있고 길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나무도 있고 정자도 있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번 지난주에 우리 김차영 집사님이 목사님 구역 예배 드린다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그 문자가 와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또 태워 가시는 중에 말씀하는 게 목사님 이래 뭡니까? 서희 데리고 집 옆에 있는 줄 알았대요. 교회 옆에. 이래 갑니까? 예, 조금 갑니다. 그래서 경화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포럼을 하잖아요. 이랬더니 또 목사님 집사님이 쭈비쭈비 하시더니 미안합니다 하시더니 오늘 말씀 들은 거 내가 포럼하는 거는 잘 없고 올라오면서 내가 다 마음에 느끼는 게 하나 있대요. 그래 막 우시는 거예요. 막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저러시는가 했더니요. 내가 어릴 때 이 초등학교 소풍을 그때는 소풍이라고 일본말로 원적이라 원족 이제 먼 원자에 걸어갈 족자를 원족이라고 썼다 그러네요. 소풍이란 말 쓰기 전에 일본말로 원족을 갈 때 산도 보고 들도 보고 나무도 봤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훌쩍훌쩍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방 집사야 오늘 이 집에 예배 안 드렸으면 어쩔 뻔했나. 우리는 막 늘 우리 집이고 뭐 왔다 갔다 이러는데 할아버지는 이 오는 순간이 옛날에 한 거의 7, 80년 전에 있었던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몸에 있는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을 겁니다. 이 아름다운 정서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냐? 그 기쁨의 눈물이잖아요. 그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쳐다보고 부담 갖고 있다가 오늘을 놓치지 않는 오늘 하나님 주신 일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나만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경에 그런 게 있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약한 자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사랑이 필요하고 모두가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모두가 관심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많은 계획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 자아 중심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많은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 작은 일에 깨어있는 참된 축복을 나가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을 조화롭게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계획이 주님 주신 것인지 내가 의뢰히 가지고 있는 계획들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참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감당하며 이 일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적 자세를 누리며 인도받는 그런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는 우리가 왜 힘드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며 무엇 때문에 참 고통당하는지 진정으로 점검하며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점검하며 순종하며 헤아려보는 주의 축복 누림으로 모든 데 자유하며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는 축복 누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16장입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